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지금 1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행복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인데 뭐랄까 좀 부활절 같지가 않죠? 그죠? 제 마음도 그렇고 부활절 한 주 고난 주간 동안 뭔가 우리가 기도회도 좀 열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고요. 또 계란도 좀 오늘 나눠드리고 여러분만 드릴 수 없잖아요. 못 오신 분들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계란도 못하고 또 바베큐 파티도 못하고 그래서 다 못해요.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다 오셔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바베큐 파티 준비하실 분을 좀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고 몇 분 전화해서,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또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꼭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뭐 바쁘시더라도 꼭 빼셔서 함께 즐거운 사랑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 가지를 좀 알기 원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 본문에 나오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알기 원했고 바울이 그토록 경험하기 원했던 세 가지는 뭘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내가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말하겠죠? 동사는 뭡니까?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한대요. 바울은 지금 뭔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목적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뭘 알고자 하는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대요.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음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3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뭐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대요.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또 하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자꾸 채운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고요.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바울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했던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간절히 알기 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간절히 알기 원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 그 부활의 권세와 권능을 알기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의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권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죠. 그 권능이란 단어와 바울이 말한 부활의 권능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도 권능이 있고요, 부활에도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존재를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존재를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매년 영화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아주 힘이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인데요, 왼쪽에 나오는 사진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또 헐크인가요? 뭐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 녹색 괴물, 그런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옛날에 나온, 요즘 나온 그 슈퍼히어로들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게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옛날에 나왔던 슈퍼히어로들, 영웅들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저런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에 끌린다라는 말이죠. 꼭 초능력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넘겨주세요. 안 보여줘도 돼요. 우리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007 시리즈,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또 인디애나 존스, 미션 임파서블, 맥가이버, 이런 영화들,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죠. 왜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인공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끌리게 되는 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 그 존재를 좋아하고 숭상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존재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도요,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매주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마블 시리즈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슈퍼맨을 보면서, 배트맨을 보면서, 아이언맨을 보면서 열광하고 박수치지만 성경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에게는 박수치지 않아요. 별로 열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화면을 따라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도행전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라 사도행전만.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책이, 부활의 권능을 사도들이 증언하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슈퍼히어로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 글로만 읽지 마시고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찾아보세요. 화면에 준비했는데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글로만 읽지 말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도들이 뭘 행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죠. 능력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47절을 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영화 주인공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환호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경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에게 대단한 존재들이다라고 박수치며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3장으로 가볼까요? 한 장 넘겨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보고 놀라듯이, 영화 속에 아이언맨이 갑자기 날아오면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그렇듯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런 거 봐도. 5장으로 가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물질을 속이려고 했는데 세상에나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어찌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냅니다. 5장 15절.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알아내고요. 5장 15절을 또 보시면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막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사람들이 베드로와 접촉하길 원했어요. 몸은 접촉할 수 없을지라도 그림자라도 베드로와 접촉하길 원했다고요. 영화 속에 슈퍼맨 한번 만나보길 원했듯이, 배트맨 한번 만나보길 원했듯이 사람들이 베드로 한번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놀랍니다. 베드로를 봐도 놀라지 않아요. 6장으로 가봤더니요,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슈퍼파워가 있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 앞에 표적과 권능을 행했대요. 10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5절을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얼굴이 변하는데요, 보통 사람의 얼굴과 다르게 바뀝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성경 보고 놀라셔야 돼요. 슈퍼히어로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한다고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6절. 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집사로 이 기름 부음 받았던 빌립의 이야기, 사도행전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영어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참 재밌겠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여제자를 살리고요,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립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자였는데 그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쳐주고 애니아라는 여인을,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죽었던 제자를 살립니다. 10장에 갔더니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요. 베드로 앞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을 탈주시켜줍니다. 감옥 문을 열어줘요, 천사가.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슈퍼파워를 가졌던 초능력의 파워풀한 영웅이 사실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이 초능력을 가졌던 헐리우드의 영화와 같은 그런 슈퍼파워를 가진 영웅들이 계속 등장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매년 이벤트처럼 부활절 예배는 매년마다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니들은 매년마다 이벤트만 하다 왔니? 맨날 계란만 먹다 왔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적과 능력과 초능력을 자꾸 행해야 된다, 이런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능력만 가져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준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위대한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능력일지? 크게 두 가지 더 큰 능력.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런 이적과 초능력보다 더 큰 두 가지의 능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의 권능,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모두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요,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요, 음란의 노예가 돼서, 정욕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요,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 슈퍼 영웅들이라도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007 제임스 본드를 보십시오. 본드걸이 매번 바뀝니다. 매 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여자들과 정욕적인 사랑을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봐도요,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서로의 능력을 질투합니다. 서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죠. 분노합니다. 시기하고 서로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슈퍼 히어로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가졌지만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들이 초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왜 못 박히셨대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면 다시는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4절도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무엇의 종이래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은요, 계속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활의 권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안 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런 것도 다 부활의 능력,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지만 부활의 능력의 본질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활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결의 삶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다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교단 일을 만들었어요. 장로교는 장로제도, 감리교는 감리사라는 제도, 그걸 교단 타이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성결운동, 성결의 능력, 성결한 삶, 이런 것들을 교단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이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죄의 포로가 안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마다 성결 운동가들이 이렇게 답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원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원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아담의 죄가 세냐 예수님의 보혈이 세냐? 뭐가 셀까요? 아담의 죄가 셉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훨씬 센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이 원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으면, 부활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죠.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로마 시대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란한 로마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이기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명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음란하니까 자기도 음란하게 삽니다. 세상에 도를 쫓아 사니까 자기도 물질 쫓아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한 열매를 맺는 능력, 매일 죄의 사슬에 매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새로운 죄를 골라 짓지 않아요. 오늘은 음란 죄를 지었으니까 내일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자. 내일은 새로 교만죄를 한번 져볼까? 이렇게 새로운 죄를 골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늘 넘어지는 그 문제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욕심 때문에 발목 잡혀 넘어지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만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교만에 발목 잡혀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이 죄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슈퍼 히어로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부활의 권능 속에 담겨 있는데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마지막까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앞에서, 협박 앞에서, 죽는다는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엄을 보여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능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능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한 명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그들이 만났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슈퍼히어로들이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인가요? 슈퍼히어로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사라, 모세,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슈퍼히어로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마지막에 나와요.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래요? 부활을 믿으니까.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최초의 증인들이 누구였냐? 여자들이었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이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37절부터 또 볼까요?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시련, 톱으로 켜는 시련,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부활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벤트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매년마다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능력이다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벤트로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에 속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에 속상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죄를 이겨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속상해야 돼요. 매주마다 물질의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에 속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악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예배하고 매주 기리며 살아가면서도,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여줘야,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며 죄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